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하여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내용으로 피차 은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전에 단순한 농경 문화를 지나서 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친교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취미 활동 또 자기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시대가 변화될수록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세상을 살아가려는 예수님을 믿어도 지혜롭게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적당히 지혜롭게 믿어야지 너무 빠지면 안 돼, 미치면 안 된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합당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잘 분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피차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귀는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곧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고 말을 하지만 바로는 쉽게 내놓지를 못하지요. 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재앙의 고통으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먼저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땅, 곧 애굽 세상에서 예배드려라.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냐 하고 말했을 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여 2차 타협안을 또 내놓지요. 그것이 8장 2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바로는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광야에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곧 예배 드려라. 그것도 좋은데 이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대충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지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너 교회 나가니? 그런데 교회 가더라도 절대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곧 미혹이지요. 여기에 미혹되고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안 된다고 교회에 나가면요. 그때는 좋다. 교회 나가도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적당히 믿으라고 멀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미혹해 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두 번째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흘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중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곧 예배 드릴 것이니까 우리를 보내라 하라 하고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난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주님 만나고서 그때 좀 쓰임 받으려고 했더니 주님 나 이 호렙산으로 몰아넣어서 양들과 같이 40년 있었습니다. 내 입이 이제 뻣뻣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못 간다고 쭈뼛대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셨어요. 너 내가 가라면 가지 왜 안 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와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서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때 모세는 분명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길이라는 것은 한번 가면은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는 말씀은 애굽 곧 세상과 짝하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되 애굽 곧 세상으로 쉽게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적당히 짝하면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대충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렇게 성도는 마땅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창조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라 일컫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 이처럼 사람이 생명이 되게 만드시고 그 생명이 된 사람을 세상 아무 곳에나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하여 에덴이라는 동네에 동산 교회를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이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항상 동산에 주님이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동산에 이어서 출애굽 시대의 광야 교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블레셋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돌려서 홍해 광야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다시 세상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염려하여서 블레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열흘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뒤우쳐서 다시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중에 다시는 애굽 곧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광야의 길을 지난 후에 민수기 13장에 12종탄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다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곧 광야 교회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럼 광야는요,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고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운 곳이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아주 추운 곳이었습니다. 또 먹을 음식이 없는 곳이고 물이 없는 아주 간조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곧 성막 중심으로 있게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를 열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교회에 있는 동안에 성막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40년 내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3지파씩 12지파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갔고 구름이 머무르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들이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 성령 시대, 곧 초대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즉 세상과 더불어 짝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서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마귀의 첫 번째 미혹을 이기고 교회에 나왔다면 대충대충 미지근하게 신앙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루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까지도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처럼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렀던 광야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광야로 갔으나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애굽 가까이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 광야는 뱀과 정갈이 있으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교회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중에 애굽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면 백성의 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지 아니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광야 교회 깊숙이 들어갔다면 아무리 광야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미지근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흘길중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인정받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으로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지요? 너는 창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했지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나라가 강해지고 편해지자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대신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다 늦은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 한가라의 지붕 위를 걸어가는데 밧세바가 때마침 목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그녀를 불러서 동침하게 되고 그가 잉태하자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토록 믿음이 좋다는 다윗이 왜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잘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한가히 지붕 위를 거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는 신앙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다윗도 교회 중심 생활하지 않고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에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은 간음하게 되었고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시대 사는 우리도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섬기게 계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깊숙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까지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주는 교훈은 동일하다고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도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그들로 건너게 하신 것도 결국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완전히 끊게 만들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을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 제일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는데 할례는 무엇을 뜻하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로 바뀌었으며 그의 의의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단을 건넌 후 제일 먼저 행하라고 하신 것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적 몸을 벗어야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혔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은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 이는 곧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췄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땅의 것이란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따라서 육적 몸을 벗으라는 말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육체의 일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세상을 끊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먼저 세상을 끊어야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세상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느새 우리의 삶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는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흘길쯤 깊숙이 들어가서 명하신 대로 섬기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진행할 때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길 앞서 행하였고 백성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따라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신명기 4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불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이처럼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 곧 규례와 법도이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지 않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 생활하는 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며 살라고 무리하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민수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제2년 1월 1일 곧 13개월째 되던 날에 회막에 모여서 1차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후 하나님은 진배치와 행진 순서를 알려주셨고 제2년 2월 20일에는 구름이 증거장막에서 떠오르고 이스라엘 자손은 약 14개월 만에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오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 광야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20일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지 1년 2개월이 됐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때부터 언약궤가 그들의 진보다 3일길 앞서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명하시는 대상은 교회에 나온 지 1년 2개월 이상 14개월 이상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갓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살라고 무리하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한 지 1년 2개월, 14개월 이상 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미혹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즉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대충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되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순종해라.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려면 얼마나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말씀대로 살려면 그로 인해서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이 오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린다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을 말하는가? 시편 95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안식,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으니. 아멘. 자,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수가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라, 지혜롭게 순종하고 살아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을 것은 하지 말라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임을 깨달아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면서 바알이든지 여호와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 곧 교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엘리야가 외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자신이 교회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하여금 교회 깊숙이 들어오기를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을 단호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중심을 교회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 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의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대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